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여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오늘 짧은 한마디의 한 문장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 생활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오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불평 많고 원망 많은 이 삶이 무엇을 전환점 삼아서 감사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특별히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인데 그냥 마냥 지나다가 또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으니 말씀 듣고 그냥 감사하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또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오늘도 묵상하면서 우리가 준비한다면은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교훈입니다. 감사 생활을 하려면은 우선 관계 회복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계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연희 교회, 예수 제자로서 살면서 왜 일상생활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시기하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할까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한번 회복된 그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 생활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숨을 쉬지 못했던 사람이 숨을 한번 쉬게 됩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생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생명 한번 회복되었다고 해서 숨 그다음에 쉬지 않아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회복했지만은 생명을 더 이상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생명 회복된 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숨을 계속해서 쉬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번 회복되었다고 해서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은 회복된 그 관계는 또 끊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영혼의 호흡인 기도의 생활을 계속해서 감당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루트를 통해서 오늘 또 내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또 몸부림치는 그런 하나님 당신의 백성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감사의 거리, 감사의 제목들을 풍성하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는 하나님께만 받는 것이다, 감사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때로는 감사할 일이 있으면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애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으로 도배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애 동안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사람에게도 고마움이 있으면 고마움을 표현하고 사는 것이 정말로 인간다운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삶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기도의 삶이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만이 오늘 또 우리 모두가 입으로 시인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깨닫는 만큼 감사할 수 있다. 범사에 깨닫는 만큼 감사할 수 있다. 저의 과거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지난 과거의 이야기 아닙니까? 한창 자랄 때에 그러나 철이 없을 때에 깨닫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원망했습니다. 누구를 원망합니까? 보이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것을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가정의 형편은 이렇습니까? 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까? 깨닫지 못했을 때에, 철이 없을 때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미워하였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철이 들고 보니, 뒤늦게 깨닫고 보니 세상에 내게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가정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 그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 되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습관 가운데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다 많은 감사거리를 주셔도 여러분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삶이 비극적인 까닭은 우리가 너무 일찍 늙고 너무 늦게 깨닫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일찍 깨달았다면 부모님에게, 또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또 주님의 그 가슴에 못을 박지 않았을 텐데, 내가 조금만 일찍 깨달았다면. 그러나 깨닫는 것은 늦게 깨닫습니다. 근데 늙는 것은 왜 그렇게 빨리 늙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비극적인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 사도 바울의 그 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없는 것, 부족한 것, 모자라는 것은 왜 그렇게 눈에 잘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평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안팎 가운데 이미 주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살다 보면은 비타민이라는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음식으로도 충족되지 못하고 또 운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약품, 그런 비타민을 섭취하여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비타민은요, 약국, 아무리 좋은 그런 약국, 유명한 약국에도 이 약은 없습니다. 이 비타민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분명히 비타민이 필요합니다. 그 비타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T 비타민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T 비타민, 땡스 비타민, 감사 비타민. 이 비타민을 우리가 섭취해야만이,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이 오늘도 잠자는 영혼들은 깨어날 것이고, 쓰러 지쳐있는 영혼들은 다시 한번 뻘떡 일어날 것이며, 또 철이 없어서 깨닫지 못해서 오늘도 방황하는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잘난 것으로 따지면 사실 사도 바울, 여러분 따라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는 혈통으로나 학식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는 준비된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이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은 내 작품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감사할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발자취를 통해서 또 오늘 지금 딛고 있는 지금 이 시점 앞으로 걸어갈 인생길 모든 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모두 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도 은혜요, 학습 세례 받았다는 것도 은혜요, 직분을 받았다는 것도 은혜요, 고난받는 것도 은혜요. 모든 것이 나의 삶 가운데 막히고 다치고 꼬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섬일하신 조밀하신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불평하고 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감사의 생활을 정말로 온전히 회복하시려면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가 참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했던 저희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철이 든 사람으로서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불평하는 삶이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는 전환점은 여러분 어려운 것 아닙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한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나는 없었습니다. 무엇이 없었습니까?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둘째 부인을 얻어서 그 부인이 수많은 자녀를 낳는 그 시간 동안 오늘 이 한나는 없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없음으로 인해서 단식투쟁도 하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삶이 감사의 삶, 찬송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되었는데 그 전환점이 뭐냐? 터닝 포인트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을 통하여서 그의 삶, 사람의 힘으로도 남편의 사랑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한나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근본적인 것이 있고 부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여서 불평하였습니다. 무엇을 보니? 부수적인 것을 보니. 출애굽한 뒤에 홍해를 건넌 뒤에 3일 만에 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먹을 양식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선거리로 인도하시면 좋겠는데 자꾸만 돌리시는 것 같습니다. 물 부족, 양식 부족, 그리고 길 문제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큰 테두리를 볼 때에 물이 부족하고 양식이 부족하고 길이 험난한 거 여러분 문제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양식이 풍족하다, 또 만약에 물도 풍족하다, 그리고 가는 길도 평탄대로다. 그런데 그들의 현재의 위치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창선 없는 애굽 땅이었다면, 즉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물이 풍족하고 또 양식이 풍족하고 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당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소 물 문제가 있고 또 양식이 부족하고 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생각하였다면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베푸신 구원의 은혜, 사죄의 은총,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저는 저 나름대로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모자라고 없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구원의 근본적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자잘구레한 부수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고난인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좋은 구호가 생각이 났습니다. 좋은 구호는 함께 나누어야지요. 우리 크게 목청껏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감사는 가불하되 불평은 가불하지 말자. 가불이 뭡니까? 미리 땡겨 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는 얼마든지 가불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때가 돼야 내가 감사해, 그런 조건을 내가 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는 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 가불해 주실까? 그러나 미리 불평을 가불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서 막상 감사하는 그 시간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늦었지만은 한 주 전이라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난 과거에 나의 불평했던 삶이 감사한 삶으로 바뀔 수 있는 전환점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사신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기억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십시오. 여러분 기록하십시오. 노트하십시오. 안 되는 것만, 없는 것만 여러분 기록하셔서 야,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자존감을 갖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 나를 세워주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존귀한 자야.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허락하신 다음 주일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일 때 그냥 냉랭한 마음 가지고 그래, 2018년도의 추수감사주일, 2017년도의 추수감사주일과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참여하지 마시고 비록 짧은 한 주간이지만은 깊이 폭넓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마음 가운데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시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일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감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